상수리나무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복강을 지나고 세겜 땅에서 야곱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야복강에서는 자기 형 에서 한 번은 인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야복강에서 에서와의 만남,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천사로 표현되지만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남자가 되었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기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문제가 이제 지나자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그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미워했나? 그렇게 보면 에서가 마음이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에서가 이제 사실은 같이 세일 땅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야복강에서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까지 제가 볼 때는 한 80km, 근 100k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직은 뭐 마음에 그렇게 흔쾌히 형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다운 어떤 기질이죠. 그렇게 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브니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안주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서 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충분히 넓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죠.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자기 또래 여자친구가 없나 하면서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그것도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복강을 지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자 이제 레아의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디나의 어머니가 레아. 위에 오빠들이 있죠. 시몬과 레위가 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이들을 이제 계략을 써서 세겜 족속들을,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그 계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겜이 워낙 디나를 좋아해서 디나를 집에 감춰놓고 당신과 우리와 뭐 통혼을 하며 같이 살자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졸랐던지 그 세겜의 아버지가 가게 되지요.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서로 한민족이 되어서 껴서 삽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 요구 조건이, 그러면 다 좋은데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들도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뭐 칼 빼는 자들이 할례를 행하니까 그날 밤에 뭐 끙끙대고 있는데 아파서 뭐 겨우 잠들어 있을까 말까, 뭐 적군이 쳐들어와도 뭐 어그적 싸울 힘도 없지요. 그렇게 속여놓고 레위와 시몬과 레위, 뭐 둘만 갔겠나요? 그 형제들 중에 시몬과 레위고 그 밑에 그 종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렇게 쳐들어가서 그 밤에 이렇게 그 성에 들어가서 그날 이렇게 막 도륙을 내는 이런 기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제 비상이지요. 이제 지금 시몬과 레위 입장에서는 동생,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그 디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폭행을 해?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막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지만은 야곱 입장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공공의 적이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더러운 냄새를 풍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야곱은 이제 공공의 적이 되는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야곱의 생애와 경로를 보면, 여기 이 빨간 줄은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으로 도망갈 때예요. 하란으로 갔다가 이 보라색 줄 돌아오는 길입니다. 야복강에서 이제 에서와 상봉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이 있고 에서가 가자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에서는 이 세일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나중에 형 내가 나중에 갈게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리 안 가고 이리 갑니다. 이렇게 숫곳으로 가고, 숫곳에서 세겜, 이렇게 세겜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0-50km 됩니다. 이 도망을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여기서 아까 그 사달이 난 거예요.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뭔가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사실 에서를 피해서 사실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에서가 형이 용서를 했다지만 언제 마음이 돌았을까봐
뭐 아직도 그 야곱은 사실은 안 믿은 거예요, 형을.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는 여기 있었거든요. 헤브론에 살았는데 곧바로 아버지한테 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눌러 살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뭐 살만하면 아버지한테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또 형 에서도 용서하고, 아니면 형하고 같이 형 갔다가 세일해서 다시 아버지한테로 이렇게 갔어야 이게 정상인데, 야곱은 아직도 생각이 있는 거죠. 형도 못 믿고 자신의 어떤 삶이 우선이었던 거죠. 예, 우리 복귀라 그러죠. 복귀. 장기나 바둑을 두고 나서 원래대로 한번 돌려보는 거, 복귀.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이게 지금 사닥다리 꿈을 꾸었던 그 베델입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때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집이 여기다면서 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착각했는 것 같아요. 꿈을 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거는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땅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땅으로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아버지에게로 오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 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복기를 해보니까 그때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거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야곱다운 약속이죠.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조건이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뭐 옷과 떡을 주시면, 뭐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막 무조건 하나님 좋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저도 뭐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거 맞아요. 어느 선까지는 정직한데. 근데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런 그 꿈을 꾸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 좋아요.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세운 기둥,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베트엘이죠. 베트엘. 베트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이 베델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겜에서 야복강 사건을 지나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폭행당하는 일이 있기 전에 바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지금 복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자,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급하게 들어온 겁니다. 사실 야곱을 그냥 두었더라면 죽습니다. 지금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세겜과 디나의 사건에서 아들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대부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급하게 그 소문이 나버리지요. 그래 발붙 붙일 곳이 없습니다. 적이 되어요. 그 죽어요. 그래서 다 급해요. 이때 보니까 창세기 이제 35장까지 아까 여기서는 보면 28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35장입니다. 야복강 사건이 32장에 일어나잖아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급히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이걸 이제 사실은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까도 보았듯이 약속해서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 섬기고 제단을 쌓겠다는 얘기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자기는 형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막 큰일 났어요. 도대체 자기 뭐 아들들이 일을 저질러 놨어요. 그 하모레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놔 버렸으니까 남자들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요? 이 일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흔적을 찾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바로 이 세겜 땅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면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곳이 오늘 지금 사달이 일어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은 야곱이 아마 할아버지의 뭐 전성으로 들었겠지요. 부모를 통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땅을 떠나 여기 왔다. 그 세겜 땅 바로 이곳이에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그 야곱의 선택은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건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었는데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아마 기름지고 좋았는 것 같아요. 살만했어요. 하물도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 여기는 충분히 살만한 넉넉한 곳이다 하는 거 보니까 약삭빠른 어떤 삶의 처세가 좋은 야곱 입장에서는 여기가 내 살 곳이다 하면서 이제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으니 자리를 폈던 거예요. 그러나 갈 곳은 베델이었던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날 좀 도망가던 날이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정작에 돌아와서 쌓는다고 했는데 이제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일가들이, 야곱 자기 아내 그 라헬과 레아가 있지요. 그리고 몸종 둘, 그리고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양들을 뭐 야곱이 다 키우겠나요? 자녀들도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키울 수도 없었어요. 상당한 부가 있었거든요. 종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그 땅에서 그 바단 나라면서 섬기던 자기의 주신들, 이 대부분 이 귀걸이, 뭐 어떤 장신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잔재예요. 우상이 새겨져 있거나 뭐 우상의 그런 액세서리들이에요. 그것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그들입니다. 그 대부분 금덩어리도 많습니다. 그 좋은 것들. 근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했는데 여기 묻었는데, 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을 속이고 또 그 세겜 족속을 다 속이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사명 고을들을 벌써 다 들은 거예요. 뭐야 하면서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가 하면서 막 다 이제 죽이려고 막 칼 갈고 있다가 그들이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 보면 여기에서 야곱의 그 선택이 나왔는데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제단을 쌓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사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근거에 나오네요. 귀고리 뭐 이런 것들, 이방 신상들 뭐 이런 것들, 이두라빈 같은 것들이죠. 다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싹 묶고 옷을 빨고, 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우리 다 같이 죽는다. 그러면 너도 죽고 뭐 아무리 종들이라도 같이 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베델로 가자 하면서 가기 전에 그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을 다 장신구들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저는 이 두려움이란 게 뭔가 제가 느끼긴 해요. 하나님이 주는 그 두려움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저는 조금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부름 콜링을 받았을 때 그때 굉장한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엄청난 공황과 패닉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고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사면이 그냥 두려워하게 했대. 이건 하나님의 좀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개입이었어요. 급하니까. 그러나 이 개입은 뭐 누가 하나님의 독단이니까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보호하시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두려운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요. 사실 이런 성경에 이렇게 가끔씩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더 많이 경험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예, 자, 상수리 아래 묻은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예, 이방 신상들과 각종 장신구들, 이 다 사실은 우상적 잔재예요. 오늘로 부적 같은 거고, 또는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인본적 잔재도 가능하지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라헬이 저 아버지 그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쳐 나왔잖아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걸 들고 나왔는데 여기 이때까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까지 그 강을 건너기까지도 사실은 라헬이 이걸 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야곱도 쉽게 말리지 못할 정도의 그 라헬이 애착을 가지는 그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걸 아마 여기에 같이 그날 묻었지 않는가 제 생각에.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 드라빔이 남아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 다 치웠다 해도 내 속에 남아있는 드라빔이 있는지 이런 사건을 비춰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불신앙적 요소들이겠지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이 더 기름진 거예요. 거기 머무르고 또 내 삶의 처세와 여러 가지 어떤 미래를 보니까 더 유익한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저 역시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어쩌면 세상적 처세, 나의 경험, 또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더 믿지 않나요? 바로 이런 야곱의 불신앙적 요소들, 이것들을 아마 야곱은 여기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상수리나무.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 상수리나무 한 그루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수리나무는 참나무, 참나무.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큰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이 상수리나무와 뭐 관련된 성경의 어떤 일화들은 많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상수리나무가 있어서 그 상수리나무 아래서 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곳, 나무를 심지 않더라도 그곳이 바로 나의 상수리나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상수리나무 한 그루를 가지기를 기대하고 또 원하는데요.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정말 야곱처럼 뚱쳐두었던 뭐 라헬의 감히 사모님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라헬의 드라빔일 수도 있고, 더 지독한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 통해하거나 내어놓지 못한 것들, 움켜쥐고 꼬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 신뢰하는, 더 믿고 있는,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사실은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야 될 야곱이 묻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베델로 사실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나는 겁니다. 야곱의 베델은 우리의 예배처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 그렇고 뭐 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묻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각종 장신구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장신구들을 모조리 걷어서 나만의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아까 보았잖아요. 사병고울들을 두렵게 했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내 삶에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